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심에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다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말씀 앞에 모이게 하시고 또한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심령을 불쌍히 여기시고 언제나 주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시는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늘 주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4절부터 16절 그리고 17절부터 20절 두 가지의 환상을 사도 요한은 보게 됩니다. 먼저 14절에서 16절의 환상은 의의 구름 위에 거하시며 금 면류관을 쓰신 인자가 등장하는데 이분은 말씀을 보고 살폈을 때 그분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등장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떠한 것을 가지고 계셨어요. 뭘 가지고 계셨냐면 바로 예리한 낫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그분에게 예수께 이렇게 말씀드리죠.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이렇게 천사가 예수님을 향하여 고하였을 때 예수께서는 바로 이 낫을 땅에 휘두르시어 땅의 곡식을 거두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이제 전 인류, 모든 인류에 대한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는 환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보면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간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29절의 말씀에서도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주께서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 즉 이것을 성경에서는 추수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추수를 거둬들이는 환상을 보게 된 것이죠.
17절에서 20절까지 보면 여기엔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등장하는데 이 천사가 역시 예리한 낯을 가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14절부터 16절까지에서는 인자 대신 바로 인자로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낯을 가지시고 거두셨다면 17절부터는 천사가 등장해서 낯을 가진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요, 예수님처럼 낫을 들어서 결국에는 익은 포도를 거두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포도들은 익은 포도이며 추수되어 틀에 밟히고 피가 1600 스타디온 약 290km, 그러니까 지금으로 환산하면 290km에 퍼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엘서 3장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는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 17절부터 나타나는 포도를 거두는 이 추수의 장면은 저희가 19절을 보면서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졌다. 그렇죠.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7절부터 나타나는 이 추수는 결국 이 악인들에 대한 심판으로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4절부터 20절까지는 결국 마지막 수학, 즉 마지막 심판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을 보면 요한은 오늘 저희들이 살펴본 본문의 그 환상을 보기 전에 다음과 같은 음성을 하늘에서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을 듣고 기록하라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후로 주 안에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고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죽은 자들은 복되다라는 것이죠. 주 안에 죽은 자들이 복되다. 우리가 이 최후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은 주 안에 죽는 자들이 복되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이 현세에서 개인적 종말을 맞이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주 안에 죽는 자들이 복됨을 여러분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심판이라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수고가 그치어지는, 그리고 참된 평안, 쉼을 얻게 되는 것임을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심판은 결국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결승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 결승점. 그리고 그 결승점을 통과한 이후에는 모든 고통과 염려와 근심,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죄된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모든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게 되고 참된 쉼을 얻게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이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언가를 이루게 되면 우리에게 행복이라든지 기쁨이라든지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순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요 기쁨이요 평안이 될 수 없다. 성도에게 있어서는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마무리하는 순간, 즉 심판의 때를 우리들이 소망하며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 말씀대로 살아가며 힘쓰는 것이 바로 성도에게 가장 큰
복된 삶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저희도 오늘 하루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오직 주의 길을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시간 함께